저 없이 강물에 한들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하시면서 오늘 9시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이정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에 모인 저희들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진정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의 정서로 이끌림 받는 교회,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 양육의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툼과 고통과 분열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작금의 고난에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아멘. 고통의 시간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천국만을 소망하는 바른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헌신자들에게 크신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현실은 어렵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더욱 부흥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시는 이 모든 시간에 은혜의 시간, 불같은 성령으로 세워주셔서 목회의 시간이 더 없는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작입니다. 모든 시간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증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호흡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지키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로 여기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을 신실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과 또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 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것에 청지기로 책임을 다하고 지혜롭게 성실하게 사용하는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쓰임받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 앞에 모든 일들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 상한 영혼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끝까지 잘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경건 생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며 사는 삶, 성경 읽기에 힘쓰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올라오는 큐티 성경 영성 유튜브 영상 확인하셔서 큐티와 함께 말씀을 잘 따라가시고 또 성경 필사와 성경 통독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하신 분들을 기다리는데 지금 우리 뭐 9시 예배는 거의 교회 학교 교사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좀 소문 좀 내주세요. 네, 교회 학교 교사 필요하다고 소문 좀 내주시고 네, 좀 강권해서 좀 붙들어 주시면 부탁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일부터 13일 다음 주일부터죠. 그래서 춘계부흥회가 시작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또 우리 원래 부흥회 때 중간에 그 특송이 원래 뭐 선교회별로 뭐 특송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특송하실 분들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준비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보상기도원 집회가 21일 목요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6시 출발하고요. 준비하신 분들은 따로 공지해서 같이 찬양하고 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함께하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말씀,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세번역 성경으로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인생의 분리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28장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실제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삶으로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모든 것의 의미가 새롭게 되어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드렸죠. 그가 있던 자리, 그가 향하던 목적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진 자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새로운 결단과 헌신 그리고 결심으로 사는 자 되어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가진 것의 열의 하나를 드리겠다는 헌신으로 작정하고 실행으로 살겠다는 결정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수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자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이라는 걸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환경들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경험하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만난 삶이 되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말씀은 오늘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하나님을 만난 자 되어 이 자리에 예배하고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참된 변화와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이 모든 이유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2장 말씀을 같이 보는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장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인생의 브니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경험하는 그때가 있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브니엘을 지나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정하고서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 든 의문점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분명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하나님이 자신의 공급자이시며 인도자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과 선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여전히 그렇게 달라져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의 삶이 이 라반에게 속임당하고 14년 동안 그 아내를 위해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해야 됐고, 또 이후에 그것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 일을 할 때 이 품삯을 정하는 일을 하자고 했는데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집을 떠날 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도망치듯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의 가족 라헬은, 그의 아내 라헬은 이 갑작스러운 여행길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이 가족의 수호 신상인 드라빔을 훔쳐서 달아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에 그 일로 라반이 추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을 만난 자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오늘 32장 시작할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자 되었는데 여전히 그의 앞에 놓여 있는 이 형 에서의 위협과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방법과 계산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 먼저 수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인도자이심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결단과 서원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던 이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자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야복 나루에서 만나주신 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의 정체성, 그의 이름까지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 이 하나님의 만난 자의 모습은 어떤 한 지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시간이 필요하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삶에 결정적인 꺾임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 사실이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 되어 오늘 여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지 않습니까? 각자의 경험들, 각자의 상황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실제를 깨닫고 믿음의 부르심으로 반응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 나와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실수하는 죄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났으나 그렇게 깨닫고 인정하며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은, 현실적인 삶은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성이 그래요. 우리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된 이 현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 현실 앞에 세상의 나아진 현실과 또 나아진 형편을 마주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내려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악함을 우리는 늘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사기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루틴이 그런 건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 외국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쳐요. 그러면 이 어려움과 고난 앞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럼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평안하면 뭐 해요? 또 죄를 져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점점 강화되는 모습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이걸 기억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음으로 보여지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 죄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려고 하며,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라는 거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렇게 학습되어 왔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하지만 보험 하나는 드러나야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지금 내 위기는 여전히 내 시간 앞에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힘을 의지해서 해결해 보려 한다는 것이, 그게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야곱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설명하고,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지나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 신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대함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려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은 이전과 다르게 그 인생의 확실한 전환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과연 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자 되어 하나님을 경험한 자 되어 온전히 살아가려 하는가? 혹시 나의 신앙생활이 그냥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그렇게 직분 받아서 몇 년, 몇십 년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내게 맡겨진 신앙생활 열심히 다 했다고 여기는 그런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오해하려 하는 종교 행위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분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믿음의 전환점으로 살아갈 줄 아는 야곱의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장면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마주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얼굴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얼굴을 보이신 이 장면을 네 가지로 살펴볼 텐데, 네 가지 의미로 살펴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모호성이라는 특징을 가져요. 22절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밤에 야곱이 일어나서 두 아내와 여종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너게 됩니다. 23절에 그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자신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한 사람과 씨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 겨루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 앞에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어요. 그리고 그가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한참 겨루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인생에 갑자기 다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이죠. 이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신지 모른 채 겨루기 시작했고, 이 모든 일이 끝나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구나, 그럼에도 내 목숨이 붙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장소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심처럼 오늘 우리의 예수 믿는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예상할 때 언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생각합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만지심을 경험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감동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 일상 가운데 야곱의 상황처럼 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무기력함을 느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해요. 기도할 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원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가 그냥 마치 우리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건처럼 오순절에 하늘에서 불같이 내려오고 바람처럼 불어오는 그런 임재 장면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때는 내가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열광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방식은 어때요? 그런 방식으로 정해진 대로 오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예상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들과 씨름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건 우리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예배를 잘 출석해서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무엇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내는 모든 일상의 현실 가운데 자녀를 키우고 회사를 다니고 모든 상황과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분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살아가는 현실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목사가 아니라 교회에서만 장로고 권사고 집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직접적인 현실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는 모든 현실 가운데 운전을 하거나 버스를 타거나 물건을 사거나 장을 보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모든 삶의 걸음 앞에 마땅히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자답게 살아내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 예화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송우리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할 때, 사역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 한 번은 제가 이제 교회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사택이 집인 걸 모르는 상태였어요. 얼마 안 되는 상태.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차가 뭔지는 알아요. 검정색 그랜저 한 대였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저 앞에 신호에 빨간불에 검정색 그랜저 한 대가 서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그 차가 안 가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라이트를 막 켰어요. 빨리 가라고. 근데 가까이 가는데도 차가 안 가길래 좀 이렇게 격하게 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번뜩 드는 생각은 뭐냐면 목사님 차가 그랜저인데? 그래서 빨리 전화를 했어요. 같이 사역하는 부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지금 혹시 담임 목사님 차 번호가 뭐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와, 큰일 났네? 뭐지? 했는데 뒷번호를 말씀해 줬는데 천만다행히도 그 차는 아니었어요. 어디서 언제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걸 걱정하며 사는 모습을 제가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마주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대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과 관계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음이 지금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살아가려 하는가, 우리 이거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분이엘,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답게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됨으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갈등의 완화를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오늘 야곱을 찾아온 어떤 사람은 홀로 남은 야곱에게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은 하늘에서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인자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신다거나 사랑을 표현해 주신다거나 이런 모습이 그 임재를 기대하는 일반적인 생각인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여줘요? 갑자기 나타나서
다짜고짜 씨름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씨름하다가 어떻게 돼요? 야곱이 그 엉덩이 뼈를 치시잖아요. 그 엉덩이 뼈가 다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산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좋은 길만 꽃길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기대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어. 예수 잘 믿으면 내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잘 풀리게 될 거야.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믿어서 잘 되기를 바라지 잘 안 되길 바라진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기대는 일반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데 일이 잘 안 풀려요. 예수 믿는데 갈등이 더 심화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세상 일들이 잘 풀려가고 좋은 일들만 베풀어주면 좋으련만 여전히 힘들고 답답한 현실을 맞춰야 되는 게 예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그 아픔이, 그 상황이 예수 믿음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음으로써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때 세상에서 건강이 좋아지고 문제가 풀려지고 좋은 일만 생겨서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그런 일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문제들, 어려움들, 고민들, 아픔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그에게 믿음으로 필요하니까. 믿음이 더 중요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고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도 그가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원래 속고 속이는 이름으로 이름 자체가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던 그의 삶이 이제 그의 엉덩이 뼈가 꺾임으로 그 이름을 바꾸심으로 이제 그는 전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로 마찬가지다. 만약에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겨난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음으로 잘 되기만 한다, 그는 성장하지 않아요. 성숙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하시고 우리와 씨름하게 하시고 우리 엉덩이 뼈를 꺾으시고 넘어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기 위해 하나님 백성됨으로 성숙함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을 보면 어때요? 문제가 있죠.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가정의 문제, 돈 문제, 직장과 사업 문제, 세상을 살아갈 때 걱정되는 모든 문제가 있어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세상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이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오늘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탁드리는 건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나 걱정, 어려움 분명히 있는데 이거 모두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그걸 그냥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죽음이 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때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내게 맡겨진 이 어려움 모든 순간을 믿음의 사람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자다. 부탁드리는 건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때 인생의 분야를 지나가는 때가 지금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맡겨진 일들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이해를 벗어나는 신비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야곱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 채 지금 야곱은 씨름을 시작했거든요. 그와 힘겨루게 하면서 이기려 했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의 엉덩이 뼈를 치시면서 그를 쓰러뜨렸다라고 말씀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일을 왜 당해야 되는지 또 이 일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모른 채 그냥 자신의 주어진 일을 그냥 감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그를 찾아온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았다면 어때요? 애초에 겨루지도 않았겠죠.
그냥 당장 엎드려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를 낮추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이름을 가린 채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의 엉덩이 뼈를 쳐서 그를 꺾으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안에 갖추어 생각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잘 보여지는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지라는 기대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채워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는 보답해 주시겠지. 이건 당연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서 시험 들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얻게 되는 이익과 만족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신을 믿으려 해요. 다른 종교의 원리는 다 그래요. 내가 얼마만큼 헌신했는가, 얼마만큼 드렸는가, 얼마만큼 정성을 쏟았는가, 그래야 그 정성과 헌신과 수고를 보고 그에게 갚아줄 것이 당연하다. 이게 세상의 종교거든요. 불교도 그렇잖아요. 성찰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자아성찰도 해야 되고 밥도 그렇게 다 싹싹 긁어서 먹어야 되고 108배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인정받는 거라니까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봉사와 헌신, 이웃을 향한 수고가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가 봉사 되게 많이 하거든요. 모든 대부분의 종교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원리로 믿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걸 이루어내서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얻고 누리게 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것이지 나로부터 시작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신비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야곱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현실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종교행위와 열심들, 수고와 헌신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다고 생각해요. 착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이해 방식을 뛰어넘는,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로 일하시는 분이 되신다.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주어진 이 믿음 생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가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 어떤 의나 노력이나 수고로 이뤄낼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허락하신,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지금 되었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이제 살아내는 우리 모든 걸음 앞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래도 우리는 감사와 인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 생활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겨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대상 자체가 아니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스스로를 낮춰주셔서 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25절에 그런 표현을 해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밌죠?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시고 야곱과 겨루시면서 그에게 복 주시는 분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교육자나 목사나 선교사나 부흥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낸다던가 하나님의 그런 친밀한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르신들 가운데 이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그 직분에 대한 존경과 그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성도예요. 예, 똑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높고 크시지 그 앞에 누가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더군다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심으로 사람을 섬기시고 사람을 위해 죽으셨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아지셔서 피조물과 인간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걸 이 말씀 기억할 때 오늘 내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우리 현실이 되었다는 걸 꼭 기억하라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야곱은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그의 목숨이 붙어 있었다라는 사실에 안도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죄 없으신 하나님을 마주하면 그에게는 죽음뿐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얼굴을 마주하며 씨름했고 그 씨름에서 이겼다 선언해 주시면서 복 주시는 분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긍휼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로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얻은 자로 여기 서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앉아 되어 살아가는 지금이다. 그래서 그 인생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얼굴을 마주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낮아지심의 은혜를 입은 자, 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얻은 자, 그렇게 서 있는 여기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을 소망하며 바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사는 매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분예를 경험한 자 되어 신앙의 전환점을 마주한 자답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인생의 분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결국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우리 죄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 인생의 분이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현실 앞에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때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건 우리 세상 가운데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지낸다는 걸 말해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우리 삶에 겪게 되는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생각과 우리 기대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이야기했죠. 신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도, 구원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자신을 낮추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가 대하고 관계되는 모든 일들 앞에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얻은 자로 낮아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자답게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살아갈 때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면서, 비록 내 삶의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소망대로 이루어가지 못할지라도, 현실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이제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인생의 분예를 지나가는 지금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산성과 요새 되시는, 우리의 온전한 소망 되시는 주님,
힘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신실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거나 이렇게 살겠다고 헌신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분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지금 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마주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얼굴로 마주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세상이 향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라 같이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과 요새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하시며 통치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현실 앞에 어떤 일을 마주할지라도 인생의 분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자 되어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음으로 세워져 주의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